44장과 45장을 한꺼번에 합니다. 같은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그 중에서 44장, 45장 다는 읽지 않고요. 함께 읽으실 본문으로 제가 45장 1절에서 28절까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구절들을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 2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보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훈련에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창세기 44장, 45장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을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Let me see your face, let me hear your voice.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그 기나긴 여정이 이제 거의 지나가면서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제 이루어졌죠. 이 17살의 꾼 꿈, 17살의 꾼 꿈의 내용은 형들 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총리가 된 후에 7년간의 꿈대로 그렇죠? 그 바로의 꿈이죠. 이번에는 바로의 꿈대로 그 7년간의 풍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7년의 흉년이 오는데 그 7년이 다 가기 전에 1년이 지난 시점에 그때 형들이 찾아옵니다. 이집트로 찾아와서 그래서 결국 요셉의 나이 그때 38살쯤에 그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요셉이 꾼 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요셉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종으로 있던 시기, 감옥에 있던 시기 이것들이 다 그 훈련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자라갔고
성숙해져 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버지 야곱 밑에서 요셉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밑에 자랐을 때도 남부러울 것이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총리는 되지 않았겠지만 아버지 밑에 살 때도 그가 남부러울 것이 없이 집안의 왕자처럼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아버지로부터 가정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노예로 전락됐죠. 팔려가면서 그때부터 삶이 뒤틀어지기 시작해요. 삶이 비참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과정을 잘 견뎌냈어요. 잘 참아냈어요. 이러한 일련의 고통들이 이것을 겪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왜 자신이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이 찾아올 때에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만약에 그런 고통이, 그런 결과가 내가 심어놓은 것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닐지라도, 그렇죠? 내가 심은 것의 결과로 거두는 것이 아닐 때에는 더 궁금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의 여정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참으면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게 됐지만 그 전에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로서 서게 된다는 거죠. 바로 요셉의 부르심과 사명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요셉은 예전에는 한 집안의 왕자를 표시하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은 로열 패밀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별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들과는 차별되는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눈에 보이는 채색 옷이죠. 그렇죠? 바로 채색 옷이에요. 그때마다 자꾸 마음속에, 그래, 쟤는 우리와 다른 애야. 쟤는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이야 라고 계속해서 각인이 되는, 학습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채색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형들도 이 채색 옷을 입고 싶어 했을 거죠. 그렇죠? 나도 저걸 입고 싶은데 왜 동생만 저걸 입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옷이에요. 누구나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채색 옷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채색 옷을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채색 옷을 입기를 원해요. 채색 옷은 뭐예요? 바로 상징적인 거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의 권위를, 이것의 그 권리를 내가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채색 옷을 입기 위해서 피 터지게 경쟁하죠. 그리고 열심히 머리 싸매고 공부하죠. 학력이 높으면 내가 채색 옷을 더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일하면은 바로 이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권위를 지니기 위해서, 그런 권리를 갖기 위해서,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 채색 옷을 입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한국에, 특히 한국은 더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치킨집을 해도 경쟁이 심해요. 네. 뭐 제가 치킨집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경쟁력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업체를 하건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건 우리가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뼈를 갈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의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으로 해야지만이 그 채색 옷을 내가 입을 수 있어.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우리들에게 누가 찾아오냐면은 주님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느냐? 채색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죠.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네가 그런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세요. 그것을 덧입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채색 옷은 그 의의 세마포 옷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전의 옛 습성, 죄악된 모습들은 바로 그 의의 세마포에 의해서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어요. 뭐에 대해서? 채색 옷에 대해서. 채색 옷에 대한 미련과 향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다시 예전에 채색 옷을 입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불뜻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의의 세마포 옷이 옅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의의 세마포 옷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채색 옷이 다시 우리 밖으로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세마포 옷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너도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구나. 네가 추구하는 것도 나와 똑같구나.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네가 나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너도 나와 같이 채색 옷을 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세마포 옷이 아니라 바로 채색 옷이 나에게도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어떤 차이를 보기를 원하는데, 어떤 디퍼런스가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줘야 되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 도덕적인 완숙함일까요? 아니면 인격적인 성숙함일까요? 물론 좋은 거죠,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고 선한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차이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특심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처럼 어떤 윤리적인 어떤 선한 것, 도덕적인 완숙함, 또는 인격적인 성숙함,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아,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없구나라는 좌절감만 내 안에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아, 저는 예배도 잘 나오는데요. 헌금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퀘스천이에요. 도전이에요. 정말 저렇게 사랑하고 있냐라고 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아니, 저것은 주님이 하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지만 정말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성경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 나오는데 혹시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목사님, 오해입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저는 부자가 아닌데요. 저는 그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지 돈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중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이게 부자 청년이에요.
그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영생을. 지금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적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요, 영생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들이 영생 그리고 진리를 찾는 거에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증명해 보일까요? 여러분들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심지어 드라마까지도 요즘에 나오는 그 미디어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특히 요즘으로 갈수록요, 얼마나 더 그 영적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알게 돼요. 그런 거 혹시 못 느껴보셨나요? 요즘에는 더 영적인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그게 뭐 공포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SF 영화든 간에 그 안에 막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더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더 소재로 삼아서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호기심, 그런 거에 대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영적인 존재, 그게 뭐 귀신이 됐던, 뭐 사단이 됐던, 그게 뭐 어떤 착한 존재가 됐던, 영적인 거에 대한 호기심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 질문하는 거죠. 네가 어떤 이유에서 나를 선하다 부르고 있는 거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서 네가 부자 청년,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주님 절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요 주일에 꼬박꼬박 주일 예배 참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심지어는 식사기도마저도 꼬박꼬박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만 안 하고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밖에 외식할 때도 가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도. 그리고 제가 종교심이 제가 얼마나 투철한지 아세요?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세요? 저희 집안은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예. 성경 통독도 제가 5번 이상 한 거 아세요, 주님? 그리고 저는요 금식도요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떤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지 주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이래봬도요 10,000명이 넘는 성도를 가진 그러한 교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바로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의 수석 장로라고요. 이런 저에게 제가 종교심이 없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저에게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부자 청년이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제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잘 지켰는지 주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을 어떠한 눈으로, 경멸의 눈으로? 아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하고 똑같아요. 21절에 보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막 도전하듯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 말씀 보면 마치 예수님이 오히려 뭐랄까요? 좀 너무하시네. 아니 왜 다 팔아서 팔으라고 하시지? 다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하늘의 보화. 지금
대조를 하고 있어요. 대조. 이 땅의 보화를 다 팔아서 다 줘라. 근데 하늘의 보화가 더 중요하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는 어떤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상급. 상급의 상급. 이 영어로는요, eternal reward. eternal이 뭐예요? 영원한 상. 제가 일부러 길게 얘기했는데 이만큼도 영원하다라는 말의 표현을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네, 여러분의 삶이 가는 그날이 아니에요. 70년, 오래 살아 100년 이 시간이 아니라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영원까지 소유할 수 있는 상급, reward. 네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거 그냥 별거 아니니까 팔아서 영원한 상급과 맞바꿔라 이 얘기예요. 그럴 때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것은 그 부자 청년을 망하게 하려고? 아니요. 부자 청년이 싫어서 어디 한번 당해봐라. 아니요. 부자 청년을 이용하려고? 아니요. 부자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자 청년이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먼저 나와요.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아서. 예,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결과가 뭐예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마지못해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간도라. 예. 좀 전까지만 해도 선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영생을 얻으려는 그 어떤 호기심 거기까지 끝인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 목표를 이루려는 마음은 온데간도 없어지고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관도 너 아니면 내가 내 만족을 얻을 사람이 너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23절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재물이 있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 제자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런즉이 뭐예요? 그런즉이?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신다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놀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와, 엄청난 이 기준이네. 이렇게 지금 놀란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놀란다는 얘기는 그거에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것은 절대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효과도 없어요. 왜? 떠나갔잖아요, 그가. 부자 청년이 가버렸잖아요. 만약에 지금 시대에 이것을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성인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 조언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복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그들의 니드를 살펴야죠. 니드, 필요성. 저들이 뭘 원하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들의 그들이 간지러운 곳을 긁어줘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참 요령도 없으십니다, 주님.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합니까? 그런 식으로 전한다면은 10,000년도 더 걸릴 거예요. 저 세상 끝까지 복음을 그렇게 전한다면. 그리고 한마디 제가 더 할게요. 예수님, 이 말은 제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답답해가지고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저 청년 얼굴 보셨어요? 저 청년이 얼굴이 슬픈 표정을 짓고서 저렇게 마음에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저 청년의 마음이 전혀 관심도 없으세요? 저 청년이 시험이 되는 것도 관심 없으세요? 저렇게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저 청년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건가요? 이게 정의인가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이러면 안 되죠. 교회가 이러면 안 되죠. 교회가 위로는 못해줄 망정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실망을 던져주고 저 사람을 슬프게 만들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할게요. 이건 제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생각 좀 해보세요.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모르셨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그가 가진 모든 거 다 팔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가 가진 일부만 팔아서 해도 그 규모가 얼만데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정말 모르셨군요. 그가 얼마나 큰 정말 재벌과 같은 그런 부자인데 그 청년이 혹시 알겠습니까? 나중에 저희 사역에 큰 재정적 도움을 줄 사람인지 그 사람이 왜 그걸 발로 차버리셨어요? 미련하게? 제가 주님을 좋아하니까 제가 이런 말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이런 말 하는 것이 불편하게 들리세요? 아니면 합당하게 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 논리적으로 들리죠?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렇게 행동하신다면 아마 옆에서 조언해주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해서 이런 말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현 시대에 오셨어도 동일하게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렇게 도전하실까요? 아니면 현 시대에 맞게끔 바꾸실까요? 진리는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진리가 만약에 시대에 따라 바뀌거나 문화에 따라 바뀌거나 그렇다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상대성이라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오셨다 하더라도 동일한 상황이 만났을 때 하더라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No,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지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너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은 말 그대로 부자니까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최고로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다 팔아서 주라라고 그렇게까지 파격적으로 도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비유로 뭐라고 해요? 하늘의 보화를 얘기하잖아요.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네가 이 땅의 보화를 그렇게 여길 때만이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가더라도 주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에 만족하지 않고 내 안에 자꾸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채색옷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숨겨진 나의 민낯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도전하셨을 때에 그 젊은 청년,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민낯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이걸 사랑한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떠나갔다? 돈이 많음으로, 그렇죠? 그가 부자임으로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유였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만약에 그가 부자가 아니었으면 떠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내가 너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내가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외워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다 보이죠? 보고 하세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요
복음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복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면은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왜?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제는 뭐 어느 나라도, 심지어는 저 북한마저도, 그렇죠? 어디든 다 그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그럼 굳이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정보를 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 다 예수님 딱 구글링에다가 예수님, 지저스 딱 치면 다 나오잖아요. 내용들, 정보가 없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내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내가 증인이 되는 거지. 그게 증인이죠. 다른 것을 볼 때 다른 것을 전해주는 그거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냥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길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줄 게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기를 원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해요. 이것은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10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놀라 이르되, 그런즉 누가 그럼 놀라죠. 저 기준이라면은 저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자신의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래서 영생을 얻는 구원이라면은,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이건 말이 안 돼.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우리도 구원 받지 못하겠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7절에.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바꾸는 게 변화가 되는 삶의 모습도,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어떤 어떤 고난을 통해서 또는 고행을 통해서 내가 막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채색 옷을 입은 리더들이 믿는 자들에게 세마포 옷의 축복이 아니라 채색 옷의 축복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 교회 리더들마저도 세마포 옷의 축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채색 옷의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죠? 그것은 뭐냐?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채색 옷을 입은 자들이 채색 옷을 추구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 그런 리더가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들을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자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먼저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증인은 뭐예요? 실제로 그것을 본 자죠. 그렇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자죠. 그게 증인이에요. 만약에 실제로 내가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증인이라고 나서면 그건 뭐예요? 위증이죠. 위증. 그걸 위증이라고 하잖아요. 재판에서도. 실제로 증인이 아닌데 가짜로 나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위증이죠. 거짓이죠. 사기죠. 여러분 버블티 아십니까? 버블티 젊은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보바라고도 하기도 하고 버블티라고도 부르는데 맛있지 않습니까? 이 버블티 안에 보면은 말랑말랑한 펄이 들어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알처럼 되게 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을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버블티는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전해요.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 버블티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잡숴봐.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이 버블티를 맛보면 아마 까무러칠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그 사람에게. 아, 그렇다면 그 버블티가 어떤 맛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 까맣게 생긴 저 펄의 맛이 어떤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음 년까지도 이 버블티를 칭찬하고 이거를 막 광고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말이죠. 한 가지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돌 던지겠죠, 그렇죠? 장난해? 그러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기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 아니면서 증인인 것처럼 하면 그건 사기예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와, 저 오지, 저 아프리카, 저 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뭐라고 해요? 저에게 저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저에게 이슬람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곳에 가서 뭐 선교하기 원합니다. 또는 뭐 장기적으로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도 그들을 후원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뭐 단기 선교라도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그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먹어보지 못한 버블티를 먹어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외친다면은 그건 사기죠. 위증죄죠. 그렇죠? 증인이 아니니까 그런 척하는 거지.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내 것을 가짜로 정하는 사기꾼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증인이 되라. 그 얘기 뭐예요? 네가 먼저 내 안에 거하라. 네가 먼저 나를 경험해라. 네가 먼저 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첫째 계명인 거예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렇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님을 경험하라는 얘기죠. 주님을 경험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에서는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 5개 병 떡, 빵이죠. 2마리의 물고기. 이것을 드렸던 소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2종류의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 뭐냐? 바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경험하는 자, 내어드리는 자.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자가 있어요? 오로지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나에게 뭔가 줄까를 기다리며 그 손으로부터 뭔가 떨어지는가를 그걸 보기를 그냥 기적만을 보기를 원하는 자. 이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어떤 자입니까? 주님께 내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예요? 아니면은 그냥 앉아서 주님 앞에서 나를 좀 어떻게 해봐, 나 좀 어떻게 변화시켜봐 하면서 주님께 손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받기만 원하는 자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에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었지만 그곳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찾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 아시죠? 사르밧 과부는 본인과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 했던 마지막으로 남겨진 그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엘리야에게 그것을 다 내어줬어요. 저 같으면 막 짜증냈을 것 같아. 아니 내 처지도 모르고서 차라리 저 부자한테 가서 좀 달라가면 되지 왜 이 남은 하나마저도 달라가냐고 했을 것 같은데 그걸 내어줬어요. 여러분은 주님께 기꺼이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 그게 생명이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는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을 기꺼이 내어드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좀 앞에 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예스라고 말하기가 선뜻 나오지 않죠? 예. 아니면 생명은 고사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마음에 시험이 들어 실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려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나눈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죠? 그건 믿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그렇죠? 당연히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안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만 하지 않아도 너에게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실족하지만 않아도 너는 복이 있어.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려서는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는. 내가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받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투정부리죠. 그래서 심지어는 심하게 가면은 뭐 살아가는데 안 사준다고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그쵸? 막 난리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우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거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내 것만 원하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러나 심지어는 그런 아이들마저도 점점 자라면서 나이가 먹으면 자라면서 철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철이 드는데 30살 이상 됐는데 막 엄마한테 앞에서 막 누워가지고 이러면서 안 사준다고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30살 넘었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자죠, 그러면은. 예,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숙했으니까 이제 철이 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자라야지만이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듯이 아버지의 심정,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시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그러니까 즉 성숙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대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얘기하겠죠.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으면 시험 들지 몰라.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대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애기처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어. 너희들은 젖으로 먹이고 있는 거야 너희를. 왜? 단단한 음식 못 먹는 정도로 그렇게 어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자라나야지만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아직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완벽해져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여전히 채색옷을 쫓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미련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죄악된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로 하자면은 아직도 길가와 같은 영역, 나도 모르는 영역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돌짝과 같은 돌짝들이 있는 그런 밭이 내 안에 있고, 아직도 그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가시나무 같은 그러한 밭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마치 아까 젊은 그 부자 청년에게 바라보시면서 했던 그 말씀처럼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있잖아. 내가 너랑 같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단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놓을 수 있어. 내 손을 놓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주님과 우리가 잡고 있는 손은요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을 놓으면 놓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세요. 나는 나도 주님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 나는 그분을 놓을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내가 너를
위에 부르는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노래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돼. 나의 음성에 네가 응답하기만 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들이 특별히 아가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아가서를 보면은 이런 주님의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위 틈 남떨어지 은밀한 곳에 왜 거기 있겠어요? 주님을 피해서 또는 숨어 있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얼굴을 좀 보여다오. 나를 좀 찾아라 그 얘기죠. 너의 목소리를 내가 듣게 해다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우리 함께 가자.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음성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아가서의 말씀